서로 축복하시죠. 오늘도 행복하세요. 우리가 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구별을 하면 구약과 그 다음에 무엇으로 되어 있죠? 신약으로 되어 있고요. 그 구약과 신약에 대한 두 가지의 큰 내용을 또다시 구별을 하자면 약속과 그리고 성취라고 하는 두 가지의 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구약을 가리켜서 옛 약속, 신약을 가리켜서 새로운 약속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이 약속은 누가 주신 약속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 지켜줄 수도 있고 안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그 사람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지키고는 싶은데 환경이 확 달라지면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그 말씀의 표현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이 그림자가 계속 바뀌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당신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성취가 됐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큰 구조로 성경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구약 성경 전체 속에서 쭉 약속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큰 약속의 본질과 핵심적인 내용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리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구원자를 보내시리라. 이제 그 말씀의 약속을 하고 계시고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됐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아직도 이 메시아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도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것을 이제 기다리면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약속,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장차 올 일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쭉 따라가면 그림자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림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뭔가 실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실체가 없는 그림자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자, 구약 성경은 특별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모형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어떤 이미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미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림자이다.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 나타나는 많은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어느 한 개인을 말하고 싶어서 성경을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위대하고 그 인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그리고 그 애가 실력이 뛰어나고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 속에서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첫째는 누구를 말하고 싶은가? 하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쓰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나를 두루 쓰시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삶도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야곱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야곱 되게 하신,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고요.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다윗으로 쓰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내 인생을 축복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 세상 속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가? 결국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통해서 보내심으로 살림에 거룩한 역사를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예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어디를 펼쳐서 읽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셔도 거기서 예수가 나와야 되고, 레위기를 읽어도 거기서 예수가 나와야 되고, 민수기를 읽어도 거기서 예수가 나와야 되고, 역대상을 읽어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통해서 뭐가 튀어져 나와야 하는가? 거기서 예수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를 증거되고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를 들어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살림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이제 땅을 다 점령을 하고, 여러분이 하도 많이 그랬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도 그냥 누워서도 그럴 수 있죠. 이 땅을 전체 점령을 하고, 전체 점령할 그 땅에 성읍이 몇 개냐면 48개입니다. 48개의 성, 다시 말해서 도시화 되어져 있는 그런 이제 지역들을 쭉 계산을 하면 48개 성읍을 취합니다. 주에서 가장 중요한 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이냐 서편이냐, 그게 이제 둘로 구별을 하고, 이 서편에 들어와서도 이쪽에 중부 지역이냐 남부 지역이냐 북부 지역이냐, 크게 그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동편 지역도 마찬가지죠.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사해 근처인가, 아니면 요단강 근처인가, 아니면 갈릴리 위쪽 근처인가, 크게 이렇게 세 개의 큰 하나의 섹터로, 에어리아로 그렇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8개의 성읍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이 받게 되고, 분배를 각 지파별로 해서 이제 분배를 받게 되는데, 오늘 성경이 바로 뭐가 나오느냐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제도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결국 이 도피성도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도피성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최종적으로 누구를 만나느냐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제 구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추적해서 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맥을 따라서 들어가면 마지막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피성의 제도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각 지역마다 하나씩 도피성을 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 지역이 납달리 지역인데, 납달리 지역에는 여기 게데스라고 하는 장소, 그곳을 도피성으로 두어라. 그 다음에 바로 중간 지역이 바로 여기 에브라임 지파들이 차지한 곳이거든요. 이 에브라임이 살던 땅에는 세겜이라고 하는 것을 도피성으로 해라.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유다잖아요. 유다가 분배받은 지역은 여기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 거기를 도피성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추적을 해서 들어가서 보면 게데스, 그리고 세겜, 그리고 바로 여기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건너편 쪽으로 가면 르우벤 지파에게 준 여기는 게셀이라고 하는 장소, 그 다음에 갓 지파는 길앗 라못이라고 하는 장소, 그리고 맨 위에 므낫세 지파에 받은 땅 가운데 있었던 골란이라고 하는 장소. 그래서 6개 장소를 도피성으로 딱 지정을 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해보실까요? 바로 여기가 게데스, 그리고 중간이 세겜, 맨 밑에가 헤브론, 그리고 요단강 건너로 들어와서 여기가 베셀, 그리고 바로 그 위에가 길르앗 라못, 그리고 맨 위에가 골란이라고 하는 장소. 이 6개의 장소를 도피성으로 지정을 해서 그들에게 도피성의 제도를 운영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피성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짓는 죄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죄가 살인죄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정면으로 거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살인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의 어떤 심판을 그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 살인죄를 두 가지로 구별을 한 거예요. 어떤 고의적인 살인죄냐. 지금 모든 사법제도가 그 원리를 따르고 있잖아요. 이게 고의성이 있는 것이냐, 계획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어떤 계획을 하고 치명적인 어떤 도구를 가지고 살인을 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살인을 저지른 것이냐, 아니면 우발적으로 부지 중에. 사람은 하다가 보면 누구든지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실수할 수 있거든요.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잔디 깎는 거 있잖아요. 잔디 깎는 기계를 가지고 잔디를 깎으시다가 세상에 그 잔디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기에 못이 팍 튀어가지고 그 못이 이쪽 발 밑에 그쪽으로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상풍이 염려가 돼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파상풍 주사를 맞고 그러셨거든요. 사람이 일을 하다가 보면 어떻게 그 못이 튀어서 박히느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렇게 우발적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이상한 모습으로 발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사고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인죄를 딱 보냈을 때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도 이제 중동이 그 원리를 따르고 있는데, 뭐냐면 보수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수법.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상하는 보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게 이제 보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 보복법 또는 보수법,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회교도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해 보복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만약에 이제 친척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보복을 당했어요, 복수를 당했어요, 어떤 살인의 어떤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남은 자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슬람권 회교도에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보수에 대한 그런 법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구약 성경 시대에는 바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살인죄를 범했는데 이게 고의적으로 했으면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죠. 근데 고의성이 아니야, 부지 중에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는 그 사람을 좀 구제해 주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긴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근데 이 도피성을 보면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지역 어느 지역에 있든지 32km 반경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서 살든지 간에 바로 이 지역이든 다 32km 안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32km는 왜 그러는가? 사람이 하루길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32km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살인에 대한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에 어느 한 지역에만 이렇게 밀집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흩어놓은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든지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도피성 가는 그 길을 폭이 14m 이상 폭의 넓이로 길을 만들어 놔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14m 폭이 좁아요, 넓어요? 고대 사회에서 14m 넓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넓은 길이에요. 어렸을 때 여러분 시골길 얼마나 컸습니까? 니아카 하나 겨우 갈 정도. 그래도 그 길이 크게 보였었잖아요. 근데 이게 폭이 14m입니다. 그러니까 이 폭길,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은 널찍하게 닦아 놓아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 도피성을 향할 수 있는 그 길에 곳곳에다가 안내판을 놓아라 그 말이에요.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운영할 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로 부지 중에 살인을 했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야 도피성에서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갔다 하더라도 만약에 고의적인 살인을 범한 죄인이라면 끌어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돼야 돼요.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다, 고의성이 없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도피성에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도피성에 스스로가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도피성을 가다가 중간에 어떤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의 저기를 만나서 중간에 그 보복을 당했다면 그것은 책임이 없어요. 아니면 도피성에 있다가 심심해, 아니면 답답해, 그래서 김밥 싸가지고 소풍 나왔어. 소풍 나오다가 길바닥에서 덕허덕 만나가지고 어떤 그 보복을 당했다면 그것도 누구에게 하소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있어야 돼요. 누가? 스스로가 가야 돼요. 스스로가 도피성 안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한순간 다 사라지고 사면령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때 자유스럽게 자기 집에 와서 이제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운영의 원칙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이 주는 의미가 바로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도피성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 영적으로 보면 도피성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을 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실수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를 짓고, 그것을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감사함을 받고, 그것을 용서받고, 그리고 결국 대제사장이 죽으면 결국 누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사면령이 내려지는 것처럼 바로 도피성, 결국 무엇을 의미하고 싶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의지하는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를 밑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십자가 그를 밑에서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이 6개 지역의 이름들의 뜻이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게데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름의 뜻은 구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별. 여러분,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켜 주세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켜 주세요. 세겜이라고 하는 뜻은 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데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그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뜻은 연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곤란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단어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하나님이 공급을 하세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아버지 집에 와서, 그게 바로 곤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길랏 라못, 여기에 요단강 동편 중간에 있는 이 도피성 길랏 라못의 이름의 뜻은 언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댈 수 있는 기대, 우리가 기댄다 그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이 루벤 지파가 있었던 여기에 게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요새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번에 우리 마사다라고 하는 장소 가보셨잖아요. 이게 천연적인 요새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그래서 그 요새가 되시는 그 도피성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 있도록, 이것이 예수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6군데 지역이 그대로 다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을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도피성에 귀한 내려와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법의 심판의 잣대를 갖다 대면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심판하는 세상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다, 재판관도 다 감정이 있고요, 판사도 다
감정 있고 검사도 다 감정 있고 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심판을 하고 뭐 판결을 하고 그렇죠. 물론 원칙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을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판결하는 것은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이 참 많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결과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안에서 우리를 피난처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이 땅 위에서 도피성으로 교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 서무는 사역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곳곳에 도피성을 세워주는 거예요. 곳곳에. 지금까지 30여 개의 도피성을 세웠고 지금도 5군데 도피성 공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계 곳곳에 도피성을 많이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주님 나라 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확 열어주셔서 우리 자녀들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피성을 많이 세워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걸로 끝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더 앞으로 나가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오늘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아멘. 거기보다 한 단계 올라가야 돼. 예수님 오늘 장사 잘 되게 해주셔서 나만 먹고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남도 먹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래야 축복이지. 이래야 예수님의 살림꾼이고 날마다 외치는 것처럼 성광 그 꽃이요. 2011년으로 기억합니다. 4월 12일 소말리아 그쪽 지역에 우리 한국의 배가 그쪽으로 가다가 한진 텐지론가요? 라고 하는 그 배가 가다가 해적들에 의해서 피랍이 돼요. 유명한 사건이었죠. 2011년도에. 그래서 이제 선원 20명이 피랍이 돼서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해적들한테 만나서. 그때 20명이 그 배에 있는 긴급 피난처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긴급 피난처,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터텔이라고 그래요. 전문적인 용어로. 전문적인 용어로 시터텔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배 안에 있는 긴급 대피소입니다. 어느 배든지 이 시터텔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20명의 그 한진, 텐진호 선원들이 여기에 숨은 거예요. 긴급 피난처로. 바로 시터텔이라고 하는 이곳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면 밖에서 아무리 강력한 것으로 부수려고 해도 부서지지 않는 철로 되어 있어요. 두꺼운 그런 철로. 밖에 문 자체가. 그래서 애지간히 해서 이것을 파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틀 내지 3일 정도 이렇게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 물이라든지 식량이 이 안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요. 3가지의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시터텔이라고 하는 이 긴급 대표소. 이쪽으로 20명이 숨어 들어가서 결국 이 한진 텐진호에 있었던 20명이 다 구출받은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들이 바로 이 시터텔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시터텔이에요. 여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성령님으로부터 보호받고 마귀와 사탄이 막 공격해 들어오려고 하는 그 속에서 바로 영적인 시터텔, 여기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함을 보장받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도피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